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1절에서 2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러면 막 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제 이런 감사.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애굽에 이제 노예살이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해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절로 그냥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40년 생활이고 또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한 도시가 있으려면 온갖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 서 있는 도시도 그게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하루하루를 이동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난관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들 공격을 안 받고 독사나 장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대적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막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제 손 못 대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서 이제 가는 길.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나마 하나님 기쁘실 텐데 사고 뭉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또 덮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길을 간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게 금송아지 우상,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앞날도 우리를 축복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서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라 했잖아요. 니들이 정신 차려라. 냉수 먹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그 금송아지가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불질러가지고 잿더미가 돼서 니들 뱃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해. 근데도 이제 회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칼로 쳐서 3,000명이 죽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죄가 있더라도 그냥 죄하고 뭐 거기서 실강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덮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에서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으로 싹 들어가면 되는데 38년 반을 뺑뺑이 돌거든요. 그래서 뺑뺑이를 도는 동안에 기성세대는 죽지만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또 다 채워요. 그리고 그 38년 반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도록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세 그만해라, 정권 교체하자라고 해서 이제 쿠데타 이렇게 반란 일으켰잖아요. 뒤집어놨잖아요.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휘관들 250명 동조했을 때 그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700명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투정 부리고 교만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인도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불뱀 사건이 있어요.
불뱀의 사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죽게 되는 원인을 설명할 때 길로 말미암아라는 건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인데 광야길이 힘든 길이야 원래.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좀 편하게 가거든요. 고속도로라. 근데 이제 에돔 왕이 못 가게 하니까, 둘러서 가라 하니까 길이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달이면 갈 거를 1년 가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몸이 피곤해야 되잖아.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 시험 들었다는 얘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 원망이 뭔가 하면 5절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지 앉은 거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던 것 또 하고 하던 것 또 하고 하던 것 또 하고 계속해가지고 이게 아주 노래가 된 겁니다. 어찌하여라고 한 얘기는 이제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를 또 확 쏟아놓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선교하는 선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길을 둘러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를 뭐 한다고요?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다가 아주 그 사막에다가 매장시키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이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이게 원망할 때 보면요. 그래서 야, 네가 세상에 가서 살아라 했더니 나 죽을래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우 그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오늘도 물 먹었고 오늘도 밥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먹고 나서도 안 먹었다 해요. 그러면 이건 뭐죠? 기사대기 맞아야 되잖아요. 네? 밥 먹고 나서도 밥 안 먹었다 하면은 혼나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악질입니다. 악담. 네, 먹고도 안 먹었다 하고 불만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조금 불평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에 대한 비난이에요. 예, 만나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또 새벽기서가 함께, 그래서 뭐 날마다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그날 배달되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신기하고 거룩하고 이 은총의 음식을 뭐라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 하찮은 거는 별별로 없는데 지겨워가지고 보기도 싫다. 메뉴가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원망과 불평.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면은 전부 다 반대로 해. 그러고 나선 했던 거를 또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이런 거는 하찮아가지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과로 보면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키우다가 불뱀 보고 야 가라고 했느냐.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뱀 데리고 사는 거네. 그럼 하나님 불뱀의 양육자예요?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불뱀들은 원래 광야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불뱀이 물 수 있고 전갈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입을 봉하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먹고 싶어도 이제 입에 반창고를 발라놓으니까 못 먹었죠. 그러니까는 불뱀들이 이 광야에 굉장히 많은데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장막을 쳐가지고 접근 불가능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마약 많이 먹으니까 빈대가 많이 왔다는데 우리 교회도 빈대 들어왔나요? 웬 빈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가 불뱀의 공격을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동안에 병 안 생기게 하다가 사실은 사람이 병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병 안 생기게 한 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면은 그냥 은혜를 내가 그냥 거둔다. 하나님 해코지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멀쩡한 사람을 해코지 합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요. 당해요. 근데 살 길이 뭐냐라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해가지고 이제 노뱀을 구리뱀을 장대에다 달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원망 불평하다가 도매에 물려서 죽는다. 잘못됐다. 좀만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뭐냐면 나는 죄값으로 사형당해야 될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해서 살려주시는 사건. 이렇게 해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되게 많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을 일이 많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뱀에게 물리지 않고 물렸다 하더라도 독에게 해를 받지 않고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생기거나 혹은 만사불통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내 탓이요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너의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평탄한 길 주시면 감사하고 좀 고단한 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불뱀에 물려 죽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고 설령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불순종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 그런 일을 꾸밉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 한번 끄세요. 자, 22장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 발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의 왕인데요. 모압 왕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산 왕 옥과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그 이 두 왕을 쳐서 이겨버려요. 이게 요단강 동편에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모압 왕이 내 차례다. 근데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 왕이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많다는 얘기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거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바산왕 옥도 지고 아모리 왕 시온도 지는데 우리가 싸운들 우리 이길 수 없겠다. 그래 번민하는 거야. 막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꾀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굽의 바로 왕도 이기고 그다음에 홍해도 건너가고 그다음에 광야 동안에 막 40년 동안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요단강 동편까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
저주. 예, 저주하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 선지자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요. 야, 돈 줄 테니까 와서 출장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해.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게 발람이에요, 발람. 예,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대명사거든요. 돈에 매수당한. 자,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해서 이제 돈 주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저주해. 일당 줄 테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이 축복과 저주는 발람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한다고 그러면은 선지자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라고 하면 축복이요라고 전하는 거고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전하라고 하면 저주를 전하는 거지. 단순하게 전달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 무당들은 야, 뭐 네가 좀 굿 좀 해봐. 근데 정성이 모자래. 그러니까 더 해. 막 이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뭐 귀신 이렇게 사주받아가지고 전달한다 하는데 뭐 무당 마음이지 뭐. 네, 무당도 무당의 신부가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막 축복 저주 지멋대로 하고 거꾸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발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예, 그래서 24장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야, 그만해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 왜 자꾸 축복을 하냐고. 돈 받았으면 저주를 해야지.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내가 저주라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 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축복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3번이나 축복을 거듭하게 되니까 막 발락 왕이 자기가 계획한 거가 거꾸로 되잖아요. 돈 주고 저주를 시켰더니 자꾸 축복을 해보니까 그만해 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시험해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시험할 때 막 불같이 시험하잖아요. 예, 건강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자녀들도 10명 다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막 다 하잖아. 그래도 이제 욥이 버티잖아요. 순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온갖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교회를 막 둘러싸고 우리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둘러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하고 안 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어딨냐? 잘 될 일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뭐 해를 가해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꿈 사납게 하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못해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마귀가 와가지고 막 험악하게 한다 해가지고 별일이 없어요. 네, 마귀가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만큼까지 더 이상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마귀가 와서 비를 좀 뿌리면은 좀 있으면은 또 하늘이 맑아져가지고 해가 쨍쨍 나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해코지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달콤하게 한다 해서 거기가 막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뭐 험악하게 한다 해가지고 겁먹고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귀들이 와서 뭐 온갖 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을 물리치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해코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막 교회 막 박해하게 되고 막 교회 문 닫으라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 다 겪죠.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복 주시고 내가 가나안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뭐 와가지고 뭐 발락이 막 돈 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면 뭐 하냐고. 뭐 하늘 우박이 떨어지면 뭐 우박 끝나면은 뭐 그만 하겠지. 뭐 365일 동안 계속해서 우박이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겁먹을 거 없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온갖 적들이 둘러싸고 음해하고 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 안에 품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줄로 믿고 이 광야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팔려다니거나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한다 해야 되는데 돈 주면 끌려다니고 막 저주하라 그러니까 가서 출장 가서 저주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발락도 돈에 매수하는 사람도 잘못되지만 돈에 매수당해 끌려다녀서 더 바보요. 뭐 신앙생활을 누가 하란 데서 하고 뭐 안 한 데서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살리시나 죽이시나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와서 뭘 얼마나 흔들어요. 뭐 좋다 해서 뭐 우리가 간 빼줄 필요도 없고 싫다 해가지고 뭐 기절하고 졸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뭐 지가 하거나 말거나 저주하면 지 입이면 아프겠지 뭐가 아프겠어. 안 그래요? 예? 저주하면 지 입이나 아프겠지 더럽고 아프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달콤한 거 한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몰라요? 살아봐서 알잖아.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소리 한 10,000번도 더 들었죠. 성질난 뭐라 그래요? 자면서 그러잖아. 왜 이불을 많이 땡겨가냐고. 수틀리면 그러잖아. 그거 안 당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아주 달면서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사람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또 무슨 바가지질을 해나 이렇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거 미워한다 하더라도 왜 집을 나가? 미워한다고 그러면 내 집인다고 들어가면 되지. 또 집 나가가지고 말이야 차량밖에 그러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놔주거나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사놔주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또 하는 사건을 좀 보면요. 그 시딤에서 간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알볼의 그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 이 축제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그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음란하냐 그러지만 이 바알 신들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늘에 비를 주고 다산을 하게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바알볼 섬기는 수종도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매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거룩한 매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바알신이 굉장히 즐거워가지고 막 남녀간에 음행하는 걸 보면서 야 비를 줘라, 막 축복해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우상숭배의 그 클라이막스에 그게 들어가요. 우리가 잔치하다 보면은 얌전하게 끝나지 않고 2차 가고 3차 막 가잖아요. 그럼 나중 가서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요단강 동편까지 와서 바산 왕 옥을 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을 칠라 하니까 모압 왕이 저주하려다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저주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이 꾀를 낸 게 뭔가 하면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하도록 한 거예요. 음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단순하게 이런 매춘을 하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해서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을 섬길 때, 축제를 할 때 그 여자들, 거룩한 여자들, 바알에게 헌신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자기를 헌신할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그 남자들하고 동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건강한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밥 먹고 실컷 좋아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그 유혹하니까 이제 매춘을 하는,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음행을 막 저지르게 되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러니까는 축제도 골라서 가야 됩니다. 축제도 종류가 여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축제를 가야 되고요. 제일 좋은 축제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가 제일 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축제입니다. 아멘. 시시와 껍데기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근데 가가지고는 여기 바알부올 축제에 오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잔치 와서 잘 먹으라 하니까 간 거예요. 먹고 났더니 배부른데 또 막 여자들이 와서 막 놀자 하니까 놀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 동심을 하자 하니까 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쑥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 막 음행하고 한 사람들 치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난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면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발로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잖아요. 삼손 두 눈 뽑힌 것처럼 들릴한테 쏘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팔려가지고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게 없으면 만나는 준다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인도하신다니까. 그런데 전쟁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항상 백전백승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발람이 와서 막 돈에 매수당해서 저주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아버리고 야 내가 축복하라니까 축복해 그러니까는 그냥 저주를 말을 하는데 축복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알부올 축제에다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확 구덩이에다 던지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동침하고 놀아버리고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삼손처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친다니까요. 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거. 음행이라는 얘기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눈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람 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는 충성 못하면서 세상에다는 막 온갖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결혼관계가 순전하지 못하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화를 입거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러니까 여기 24,000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데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라고 할 때는 칼 맞아 죽은 사람 3,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일당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거기에 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바알부올에 들어가가지고 흥청망청 하다가 그 우상 섬기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버린 사람들은 24,000명이 죽었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떼죽음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이런 유혹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은 못 들어가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광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여기서 끝나자가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바알에게 빠져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다음에 다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주시니까 감사한데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또 등을 돌리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초대받고 거기에 부당히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그래도 꼭 잡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량하고 한다 해가지고 네 멋대로 하라고 포기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경시키거나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은 나 못한다고. 내 책임 못 진다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 책임이고 무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을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도 이거를 번복할 수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봐라 내 연봉이 얼만가 내 손에 들어온 게 얼만가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는데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가 준 거에 비해서 너는 너무나 많이 부실하다고. 예?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다고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잡고 가는 것은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먹었다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네 하는 걸로 보면 치면은요 3,000명, 14,700명, 24,000명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남아서 아무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그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허물이 있으면요 가차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가차 없고요. 정말 다 제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 사랑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끝까지 책임져서 이루신다. 그게 견인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게 제일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 하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게 있죠. 왜? 2개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면 되잖아요. 예, 조금씩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도와서 십시일반이라고 옷이 없어 추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입는 옷 있으면 갖다 주라. 갑자기 추워가지고 패딩이 필요하면. 그거 안 입는데 놔두면 뭐 할 거예요? 냄새나 썩어서 버릴 텐데. 그런 거죠.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근데 합력의 선을 이룬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먹었고 얼마나 입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입고 있으면 뭐해. 광야에서 고립돼가지고 죽으면은 옷 입고 죽거나 벗고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은 완전한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력해서 뭐냐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진실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간다. 그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정했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너는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하게.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위의 목적지인
복지의 땅, 적하고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광야길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자라면 채워주고 죄 짓고 넘어지면 다시 손잡고 일으키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가지고 쫙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입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신 은혜의 그 큰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못나서 사고를 내고 또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 그 은혜, 그게 광야 통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순례길인데,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은 순례길인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걸어서 가는 거고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발이 아프기도 하고 막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막 더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추워가 떨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해코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임을 주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자, 사도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이 광야 생활에 하루를 살아오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척박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쁜 짓을 못하고 미운 짓을 하고 거꾸로 돌아서기도 하고 가서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패를 지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터무니없이 막 저주를 사람들이 퍼부으니까 받아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뭐 바알 우상 초대하니까 가서 먹다가 보니까 음행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 허물투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어여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으키신 은혜, 견인하신 은혜,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문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감사드리는데요. 감사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도 감사 안 하면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그리고 만약에 좀 기대했던 것이 좀 실망스러우면 원망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에 험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별빛만한 감사를 하더라도 달빛만하게, 또 달빛만한 감사를 하면 햇빛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 고달프고 힘든 이 광야길이 정말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려면 뭐냐면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참 풍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보시지 원망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물긴 하지 뭐 하겠어요. 그리고 막 세상에 와서 잔치하고 막 먹으라 하는데 가만 돈이나 쓰고 죄나 짓지 뭐 하겠냐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온 교회가 이렇게 감사 잔치를 열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하냐고. 예? 등급이 있잖아요. 백종원이 다니면서 다 뭐 해가지고 막 축제하는 데 가서 뭐 해가 돈 벌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가가지고 먹으면 뭘 먹었겠어요? 뭘 얼마나 먹었겠어? 전국에 축제를 막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끝말이 뭐예요? 보면 막 다 우상숭배 아니거나 아니면 멀쩡한 화천에는 빙어인가? 빙어를 돈 주고 키워다가 풀어가지고 그 100원짜리를 1,000원 정도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됐는데? 별일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만요, 정말 굉장히 평생에 축복할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주례자도 없고, 결혼식을 하는데 둘이서 사랑한다는데, 아까림도 못하는 사람이 둘이서 그런 거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 예레미야. 예레미야 알아요? 또 몰라가지고. 마음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경,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맙고 복 받은 사람이죠. 저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밤낮으로 그냥 설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지. 넘보지 마세요. 참 말이 안 돼. 근데 괴로움도 많아요. 괴로움도 많은 게 뭐냐면,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게 안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예? 70년, 80년 사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답답하지.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목사님 와서 주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집 지어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무슨 집을 지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고 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도 사고 납니다. 예?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마비돼가지고 완전 평생 안 돌아오죠. 마비돼버리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기막히죠. 전쟁 나가가지고는 남편은 젊어서 6.25 때 많잖아요.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살았고 가정도 그래야지 온전하겠다. 그 정도 하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남연이 청조? 해가지고 귀신망착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사기꾼인지 공모라 그러니까 나는 공모는 아니다 그러고 나더니 하는데 다 돈 때문에 노름한 거 아닙니까? 돈 노름 때문에. 예? 돈이 좋긴 하지. 근데 돈 하다가 그 사람이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노동자로, 하루 일당 노동자로 산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다 해서 노동하고 나서 술 퍼먹고 도박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노동을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온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신이 나갔다니까. 연봉 1억이 뭐 하냐고, 정신 나간 인간이. 볼 것도 없잖아요. 볼 것도 없잖아요. 뭐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축제의 날, 1년에 마지막 추수하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할 게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면 내년에 그런 감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게 왜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두셨으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도 10번은 죽었어. 10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예. 우리의 감사가 정말 풍성하게 온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길 순례의 길에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잡고 일으켜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할 줄 알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온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게 원하고 이번 추수감사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축제와 잔치가 열리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